두 번째로 몽산 화상께서 원각 상인에게 준 글입니다. 참선은 수투 조사관이요. 모름지기 조사관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사관이란 화두, 공안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바로 화두가 조사관이래요. 이 조사의 관문을 꼭 뚫어야 돼. 이 조사관은 흔히 1700공안이라고 합니다. 전등록에 1701분의 행리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1700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조사관은 한 공안만 타파하면 전부의 공안이 다 열려요. 다 타파가 돼요. 묘는 심노절이니 묘하게 깨치는 것은 마음끼리 깨쳐야 돼. 끊어져야 된다. 이 깨치면 마음끼리 끊어져야 돼. 마음끼리란 뭐냐? 그 번뇌망상이, 즉 사랑하고 번뇌하는 이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랑하는 그 길이 끊쳐야 돼. 그래서 그 자리는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자리래. 어떤 명문가라도 아무리 폭포수처럼 말을 하는 그런 분도 그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경에 보면 그 84,000법문 아주 고구정령한 높아심절한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참 검과 국조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을 해놓으시고도 나는 일찍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노라 했어요. 즉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하셨느냐? 그것은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해인사전에 주지로 계셨던 인곡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해인사 원당에 계시는 해암 스님의 그 은사 스님인데 21살에 당시에 뭐 견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좀 퍼진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 영성 스님 제자이신데 그 영성 스님이 당시에 저 서울 대각사를 처음 그 개원하셨을 때인데 늘 당신이 법문하시다가 좀 새로운 법문을 들려줘야 되겠다 해서 자네 와서 법문 좀 하게 해서 그 한번 법문을 하게 했답니다. 그 참 해인사에서 20대 도인이 왔다 해서 참 구름처럼 모였는 거래요. 저 올라가는데 참 아주 여법하게 그래 올라가시더랍니다. 올라가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거래요. 그 대중은 무슨 말이 나올까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도 한 말씀 안 하시는 길을 한 30분쯤 앉으셨다가 그냥 내려오시더라는 거래요. 그랬더니 그 용승스님이 법문을 잘하셨다고. 저 무언의 법문, 저 무관 법문이 아주 법문 중에 법문이다. 그런 거 칭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선사들이 올라가서 양구한다고 하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 계시는데 그것이 법문 중에 법문이다. 그건 뭐냐? 말로서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법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노가 끊긴 그 자리이기 때문이래요. 조관을 불투하고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고 심노가 부절하면 마음길이 끊치지 아니하면 진시의 초부목 정령이리라. 이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도깨비와 같다. 즉 깨치지 못한 상태다. 그 말이래요.
이 진야 본성을 보지 못하고 확철대화하지 못한 그런 경계를 말합니다. 심로가 반드시 끊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 공부가 좀 됐나 안 됐나는 스스로 점검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연 끊쳤느냐 안 끊쳤느냐 보시면 압니다. 성이 문초주호대 구자도 환유 불성 야무니까 주가 문호대에 무라하니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무라했다. 무라 다못 지자케 무자가 시종문의 일관이니 유심으로도 투부득하며 무심으로도 토부득하리라. 이 무자는 종문 중의 한 관문이니 즉 화두 중의 한 화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유심으로도 뚫을 수 없어요. 즉 유심이란 분별이나 사량으로 뚫을 수 없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무심으로도 투득을 못해. 이 조주 스님이 80세까지 행각을 하셨다고 해요. 80세까지 걸망을 지고 여러분처럼 이절저절 80세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흔히 조주 고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참 대단한 분이지. 80세까지 다녔어요. 81살에 조주 땅 관음원이라는 조그마한 그 암자를 짓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0여 년 사신 90여 세 되던 어느 날이에요. 그 노인네가 그때 90살이 된 노인이니까 그때는 뭐 방이 그렇게 뜨시질 못했던가 봐요. 어느 겨울날인데 날씨가 추워서 따뜻한 양지 쪽에서 좀 발발 떨고 계셨던가 봐요. 그때 그 절에 강아지를 먹였던가 봐요. 그 강아지가 노스님이 앉아 계시니까 주변을 다니면서 아주 재롱을 떨었는가 봐요. 노장님이 그 앉아 계시니까 어떤 그 젊은 스님이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겠죠. 그 강아지를 보고는 문득 묻는 거래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이 개유불성이다 했어요. 모든 불성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 사람은 물론이고 개라는 그 고등동물은 물론이고 그 외에 저 땅속에 있는 미물, 즉 지렁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아주 볼품없는 그런 미물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준동합령이 개우불성이다. 아주 그 미물이 꼬물거리는 걸 말하죠. 이 꼬물거리는 그런 미물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조주 스님은 무라 했는 길이에요. 없느니라 했어요. 없어서가 아니라 무라 한때 큰 뜻이 있어요. 이 조주 스님의 면목이 바로 무라 한데 드러났어요. 삼세세불과 역대 조사의 살림살이가 크게 드러난 대단한 법문이래요. 이 무자는 화두 중에 화두다. 화두 중에. 이 황벽 스님이 가장 먼저 화두를 문헌상으로 보면 그 제창을 하신 분이래요. 그 황벽 스님도 무자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대해스님 당시에는 전 대중이 어떤 그 선원에는 무자를 공부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무자가 무문관의 제1칙일 정도로 무로 그 견성하신 분이 가장 많고 지금까지 참고한 화두 중에 가장 그 무자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자는 화두 중에 하나라. 그것은 유심으로도 무심으로도 뚫을 수 없어요. 유무가 공한 상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법문이 바로 무자입니다. 성성영리는 직화 헌번하여 작패조조하거든 화나 환아 화두래하라 야구 일로 말하면 문례니라. 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조조를 올가 잡거든. 조조의 그 진면목을 확 잡거든. 내게 화두를 토록 가져왔나? 저 타파했거든. 내게 온나? 저 몽산 화상에게 오란 말이래.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있거든 문 밖에는 털끝만큼이라도 허리도 조금도 걸림이 있거든 깨치지 못했다. 문 밖에 있다. 저 깨치지 못한 것이다. 이 깨침은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는 물론이고 어떤 화두라도 막힘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돼. 즉 무에 차지해야 돼. 그런가 하면 화두뿐만 아니라 어떤 경고도 어떤 세속의 거래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깨침입니다.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으면 깨치지 못했다. 문 밖에 있는 소식이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곤상자는 가게야 미야.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 묘각이 원명할진된 상식조주 시하면목홀이라. 그 묘한 깨달음은 아주 묘해. 그래서 묘각이라고도 하고 아주 신비해. 그래서 신오라고도 해요. 신오. 그 깨달음은 아주 묘하고 신비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원명할진대 두루 밝을진대 이 마땅히 조조는 이 무슨 면목인 걸 알아야 하리리 하고 타파했으면 당연히 알겠죠. 독의 무자에는 장마생고 무자의 그 이런 뜻은 뭐냐 말이래. 왜 뭐라고 했나 말이래. 준동함령이 개유불승연을 꼬물거리는 함령 미물까지도 다 불성이 있다고 했거늘 조주는 인심도모 어째서 뭐라고 했나 말이래. 어째서 불성이 없다고 했나 말이래. 필경에 자개 무자가 낙제심초 이 무자의 뜻이 어디 있느냐. 없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무자의 본뜻은 다른 데 있어요. 아주 오묘한 뜻이 있어요. 본각이 미명크든 근본낭처를 확실하게 깨치는 것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미명크든 일일유의홀이니 하나하나 오심을 가질 것이니 이 본각을 밝히지 못했으면 낱낱이 오심이 있으리니 낱낱이 오심이 있을 수밖에. 대의하면 적유 대오하리니 크게 의심하면 곧 크게 깨침이 있으리니 이 화두의 생명은 의심이래요. 오직 의심을 하는데 화두의 본뜻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커지면 크게 깨치, 의심이 적으면 적게 깨치. 그래서 의심은 클수록 좋다 합니다. 큰 의심이 날 수 있도록 화두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화두 의심으로서 의심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참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크게 깨치십시오.
필경에 이 무자의 뜻이 어디 있는고? 필경에 무자 뜻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각 부덕 장심 대화하며 또 뜻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뜻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부덕 이위 구하며 부덕 차규 무해하며 유다 무다 하는 아르마리를 짓지 말라 이거리. 흔히 이 무자 화두를 하는 분이 윤지, 문지, 무문지, 유문지 별별 본내나 망상을 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별심이나 사랑심을 일체 붙이지 않고 오직 무자는 분은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그렇게 좀 단순하게 좀 우직하게 그렇게 의심을 지어가야 됩니다. 부덕작철 소추용하며 그 물을 쇠로 만든 그 비라는 생각도 말라 이래. 이 쇠빗자루는 이 썰기가 좋은 빗자루잖아요. 즉 본의 망상을 일체 제하는 그런 무로 알게 하시는 기래. 그런 무도 아니래. 본의 망상을 없애는 그런 무가 아닙니다. 부덕작계 여활용이니라. 나귀매는 말뚝이라고 생각도 말라. 이 나귀매는 말뚝이란 즉 본의 망상을 좀 없애면서 이 마음을 아늑하게 해서 이 한 곳에 그 잡는 마음을 잡들이 하는 그런 무도 아니라 종교이단이 일성케 하여 어단으로 하여금 나날이 더 치성케 해서 더 어단이 점점 일어나게 해서 더 성하게 해서 어단이 이렇게 점점 일어나고 더 강해지는 것이 활구참선입니다. 이룩시중 사우이네. 이룩시중이란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요새는 24시간이지만 옛날에는 12때를 말했어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래 12때가 사위내 행주자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즉 어떤 그런 모습이라도 단단체에게 무자예요. 무자를 들어서 여긴 꼭 뭐 무자라고 생각지 말고 이 자기가 참고하는 화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화두를 이 무자를 답설해서 밀밀 회광차가나라 밀밀히 침광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볼지니라. 항시 이 밀밀이라는 아주 짬질게 말해 아주 조밀하게 끝텀없이 간난이 없이 자고나라. 간내 간가하며 이래 이거하여 보아오고 보아가며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갔어. 늘 화두를 화두가 되는 상태를 관한다 합니다. 즉 본다는 거래. 그런가 하면 그것을 오심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오고 보아가며 의심해 오고 의심해 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무참시 도무지 자미가 없는 때에 유자 자미하리니 각 불가생포내리라. 이 화두는 흔히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재미가 없어서 화두는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화두에는 재미를 안 찾아야 돼.
재미없는 때가 화두는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재미가 저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묘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재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지극하게 참고에다가 보면 참으로 재미있을 날이 있고 안락을 얻을 날이 있습니다. 재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도 갖지 말고 오직 참고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안 될수록 재미가 없을수록 아무런 기분이 안 날수록 그야말로 이 모래를 씹고 새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지극하게 참으로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그 가운데 큰 재미를 느낄 날이 있습니다. 이덕중하면 어심이 중하면 화두를 부재하여도 자연 현전하리니 화두를 들지 않아도 자연히 현전한다. 화두가 어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 필요가 없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그대로 화두가 들려 있습니다. 이 자는 때도 늘 화두가 들려 있어요. 24시간 한순간도 놓쳐지지 않고 화두가 들려 있어요. 문득 환희심을 내지 말지니라. 각 부득 환희심이라. 화두가 된다고 해서 절대 환희심을 내지 마세요. 되든 안 되든 될수록 그 기분이 좋을수록 안 될 때처럼 차분하고 지극히 안정된 그런 마음으로 더 화두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화두가 된다고 해서 들뜬다든가 스스로 기분을 낸다든가 어떤 경우는 막 화두가 되면 자기를 억제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막 뛰어보기도 하고 물속에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로 막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을 절대 안 해야 돼. 될수록 화두를 보호하듯이 더 지극하게 화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화두하는 사람은 늘 초심자 같은 입장으로서 아주 지극하고 담담한 그런 마음으로서 오직 화두만 들어갈 뿐이래요. 그래야 참으로 좋은 경계가 오고 빠릅니다. 화두에 들뜬다든가 환희심을 낸다든가 기분을 내다가 보면 어떤 경우는 막 주유천하 하듯이 다니다가 보면 화두는 멀어져요. 그 잘 되던 화두가 없어지면 아주 괴로워. 어떤 분은 되다가 안 되니까 어찌나 괴로운지 자살할 그런 마음까지도 낼 수도 있어요. 흔히 그 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아주 담담해야 돼.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해야 돼. 오직 잘 될수록 기분이 좋을수록 더 지극하게 참으로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농담을 임지하고 지겨 노교 관제하야 지 관제 개 묻자 간홀이라. 잘 되든 안 되든 그 내버려두고 화두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 더 지극하게만 애쓸 따름이래요. 늙은 쥐가 관제를 쏟든 무자를 그가하여 보라. 늙은 쥐가 쌀꾀를 뚫을 때는 아주 늙은 쥐니까 꽤 많게 뚫렁거려요. 한 곳만 계속 뚫렁거려요. 그것도 뚫기가 좋은 곳으로. 그래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서 마음껏 먹습니다. 그렇듯이 화두하는 사람도 화두 드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요. 드는 방법도. 그래서 안 되면 또 들고 안 되면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으면 즉 꽤 많게 늙은 쥐가 괴짝을 뚫듯이 그렇게 지극하게 드러나가면 참으로 들릴 날이 있습니다. 야그 좌중에 등묘 정력자 하던 정호 제신이 단 불응 창력이 위모하리라. 만약 미묘한 정력 도움을 얻거든 바로 잘 잡들을지니 화두하다가 보면 정력이 생겨요. 정이 생겨요. 즉 이 삼매 경지에 들어갑니다. 오직 일체 번뇌나 망상이 다 끊어지고 순수한 그 화두 경계에 푹 빠묻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 때를 예수님은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경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는 이 마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에 떨어질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에 떨어질까도 생각지 말고 오직 지극하게 곧 잡들여 나가면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옛사람은 복숭아 따다가도 정에 들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저 논밭에 일하다가도 정에 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조주스님 당시에 어떤 그 수자는 정진을 아주 잘했던가 봐요. 이 바가운데서 일하다가 정에 드셨는 길에. 그래서 조주스님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중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에서 깨나기를 기다렸다는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 건대 유명한 고성 중에 한 분인 수월 엄관 스님은 나무하러 가서 이틀간이나 선정에 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무하러 갔는데 그 당시 그 행자 때인데 행자가 오질 않는 거래요. 온 사중에 참 비상이 걸리듯이 했는 거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뭐 이 산 저 산 막 올라가 봤는 길에 올라가 보야 없는 기라. 그때만 해도 그 호랑이가 많았답니다. 이제 행자 하나 잊어버렸구나. 그래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그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도 도로질 안에 그 이틀 만에 어떤 그 부목이 나무하러 갔다가 아무개 행자 저기 있다고 하는 기라. 그래 가보니까 한 손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쥐고 한 손은 낯을 들고 나뭇가지를 이래 쫓는 모습으로 그렇게 척 서 있는 거리. 이틀간 내 그래 선정에 들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오대산의 그 유명한 방하남 스님께서 저 평안북도 맹산 우두암이라는 암자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그 잘 사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그 어떤 그 통도사에 계시는 한 수자가 우두암에 어떤 스님이 잘 산다 해서 가봤는 거래요. 가니 그때가 11월 말이라 날씨가 아주 추울 때였답니다. 스님 계십니까? 하니까 그 암자 참 앞에 신은 당그랗게 한 켤레가 놓여 있는데 집신이 아무 말이 없는 거래요.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반대쪽 벽을 향해서 앉아 계시는 거래요. 즉 선정에 들었던 거래요. 그래서 그 시장하기도 하고 해서 저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그 도토리 한 말 정도 하고 그 외에 이 산나물 조금 말린 게 그 찬장 같은 데 있더랍니다. 그 외엔 먹을 게 전무한 길에
그래 춥기는 춥고 이제 불을 지폈는 거래. 지피고는 도토리를 넣어서 약간 쪄서 이제 먹고, 그 산나물은 조금 있는데 그 먹기가 아까워서 산나물은 그냥 두고는 들어가서 잤는 거래. 이 앉아서 그냥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수자도 이제 앉아서 뭐 그 많이 졸았던가 봐요. 그 새벽이 됐는데 날이 훤히 새는데도 뒤를 돌아보니까 그대로 앉았더라는 거래요. 그게 좀 춥기도 하고 시장에서 또 나가서 불을 지피고 그래 또 도토리를 좀 떳떳하게 가지고 또 먹었답니다. 그래 그 한방에 보름 가량을 있었는데 보름 만에 수인사를 했다는 거래요. 보름 만에. 그 보름날 아침인데 그 하남 스님이 일어나더니 아유 스님 오셨습니까? 하더라는 거래요. 그 보름 만에 수인사를 했다는 거래요. 그 정도로 애쓰셨다. 참 정진을 잘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정은 여기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뭐 정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하긴 합니다만은 그 스님들이 가실 때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이 가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다 선정의 힘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가시면 어떻게 갔느냐 아주 충실하는데 즉 앉아서 갔느냐 서서 갔느냐. 옛날 선지식들은 웬만하면 좌탈임망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가셨어요. 어떤 분은 서서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 높고 높은 미루나무 위에서 가신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도반스님 그 장례식에 가보니까 아주 많이 번거롭거든. 자기도 죽으면 그렇게 번거롭고 남의 신세를 많이 질 것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 도반스님 화장하려고 이 장작더미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막 그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더니 뭐 올라가서는 그냥 그대로 입적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같이 화장을 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송나라 때 그 등은봉 스님은 자기는 좀 특별하게 간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게 앉아서 간 분이 몇 분이냐, 서서 간 분도 있느냐, 별별 간 특별한 모습들 다 물어봐도 다 한 번씩은 가신 그런 형태라. 그래서 자기는 좀 더 특별하게 갈 수 없을까 해서 물구나무 서기에서 가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에서 갔는데 이틀 동안이나 꼼짝 않는 거래요. 그 동생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그 오빠 스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먼 곳에서 왔는 거래요. 와서 보니까 그 괴각스럽게 물구나무 서기 가지고 돌아가 있거든. 그래서 그 동생이 꽥 소리를 하면서 오빠는 죽었어도 괴각질한다고. 그러니까 설거머니 막 쓰러지더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님들은 대단하게 사시기도 했지만 갈 때도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은 선정의 힘입니다. 약착력 제시하면 적해 산정경하리라. 만약 용을 써서 화두를 들게 되면 정의 경계가 흩어진다. 용을 쓰질 말아야 됩니다. 흔히 초보 시절에 잘 안 되니까 다 어거지로 밀어붙이듯이 막 힘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되다가도 안 돼요. 될 분위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되게 용을 쓰면 다 흩어져 버려요. 용을 절대 쓰지 마세요. 용을 써되 안 쓰는 것처럼 쓰라. 그런 말. 적당하게 쓰지만 안 쓰고 안 쓰지만 쓴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고래 화두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능선 용심하여 호련 입덕 정시에 각 불가 탐정하고 이망 화두이니라. 마음을 잘 써서 호련히 정에 들게 될 때는 정을 탐해하여 화두를 잊지 말아라. 정 중에서도 꼭 화두가 있어야 돼. 화두는 깨칠 때까지 한순간도 없어지질 않아야 돼. 정 중에도 화두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이 사정이 돼. 정도 바른 정이 있고 정이 있고 사정이 있어요. 삿된 정이 뭐냐? 화두가 없는 정이래. 그 화두가 없는 정은 저 뒷산에 이 바위덩어리처럼 수십 년, 수백 년을 앉아 있어도 흔히 미륵 하생까지 앉아 있어도 깨치지 못한다 합니다. 정중에도 화두가 반드시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